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런 말씀에 의하면은 세 가지의 그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 모든 것은 다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런 내용의 그런 용어들인 것이죠. 그 용어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그런 뜻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건설하고 또 목적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또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이 지구촌을 나고루로 만들까,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러면 어차피 멸망할 그런 지구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참 황폐해지고 대기 오염과 환경 오염이 이렇게 참 계속되어도 그것을 내방치하고 또 자연을 마음껏 훼손하고 가꾸지 않고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누가 만드셨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누가 다스리며 정복하며 관리하라고 했습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탄에게 준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런 사람에게 맡긴 그런 책임이요 또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촌을 비록 참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므로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사탄이 그랬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스스로의 그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인간 역시도 자기들의 그런 힘으로 그것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인간들끼리 노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방치하시는가? 반드시 망하게 하고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불로서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참 멸하시고 새로운 그런 참 지구촌으로 다시 회복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창조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회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변혁의 그런 이 지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구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구촌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 이곳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보다도 더 낫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이런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촌에 대한 그런 미련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봤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또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 동일한 것 그 이상의 더 완벽한, 더 온전한, 더 영원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영원토록 참 다스리시며 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신다,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진리와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그런 백성이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자신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면서 You have come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너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지금 들어와 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런 city, 그것은 바로 하늘의 그런 제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늘의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좀 이스라엘 땅의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백투 제루살렘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거 시제로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너희들이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짐받은, 앉아있는 그런 자다. 그런 영적인 그런 권세와 그런 왕으로서의 영적인 그런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또 악한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각도에서 오늘날 바로 승리한 교회가 완전한 그런 승리를 이룬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승리한 그런 교회,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부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런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 예수님의 그런 그 신부는 바로 교회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신랑 남편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바로 교회인 것인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신약 성경만이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서 62장 5절에다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그 확장과 번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신부인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무엇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대조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또 아내는 바로 교회를 그런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만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살게 하냐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또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 교회를 결혼한 제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 돼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교육 방법인 것이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바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우리 육신의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섬기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도 바로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만드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맞이하는 것으로, 신부로 맞이하는 것으로 손을 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이제는 신랑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다운 그런 신부로, 바로 교회다운 그런 교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로서의 그런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 믿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인 것처럼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루살렘은 흠투성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교회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처럼 흠투성이고 불완전하고 이런 그 신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정말 온전한 그런 단장한, 아름답게 단장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서 이렇게 세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단장되는가? 오늘 이 본 말씀 바로 앞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미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아내로서, 기름을 준비한 그런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다 결혼식에 뭘 입습니까? 하얀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웨딩드레스가 뭔가, 여기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근데 그 세마포가 그래서 단순한 옷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그런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매하고 또 옳고 정당하고 바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다 죄요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하얀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그 흰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그런 칭의의 옷, 그것이 바로 입어야 될 그런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요 악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의의 옷, 겉옷만 그 하얀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의로운, 참 의인다운 의인, 또 성도다운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얀 그 세마포가 단순히 겉옷만이 아니고 속까지도 완전히 깨끗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런 깨끗함의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질 때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옷은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한 그런 자로서의 그런 이 회개에 합당한 그런 행실을 우리가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이 바로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옳은 행실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말은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영어성에 보면은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부가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예비해왔다,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만 달랑 나타나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임하기까지 신부가 계속적으로 준비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런 신부로서 또 깨끗하고 빛나고 그런 세마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결혼식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예비해왔다, 준비해왔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19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그냥 가만히 우리가 그냥 기다림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예비를 해야 된다. 신부로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결혼식이 되면은, 결혼식 되기 전에 벌써 정말 오래전부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도 하고 또 뭡니까? 뭐 마사지도 받고 또 충분한 그런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화장이 잘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신부 되신 신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런 화장을 하면서 그것이 잘 먹어서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런 새 예루살렘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준비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 자신들을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준비 가운데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완전해지는 건 아니죠. 마지막 그 터치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갑작스럽게 정말 온전한 그런 몸으로 변형되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지막 그 마이드 터치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변형될 거야, 그것으로만 가만히 있고 준비 안 한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하시지 완성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로서 또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아직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왜 새 예루살렘이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하고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바로 거기에 너희를 위한 그런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결혼 그 부부의 그런 풍습에 의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위한 그런 살 곳을 신혼집을 다 예비하고 뭐 짙은지 어떻든지 이렇게 다 예비한 다음에 다 준비가 됐으면은 그때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혼인 데려오기 전에 거기서 혼인 잔치를 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신랑이 준비한 그런 그 신부 이런 그 혼인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영원토록 살 그런 우리의 신혼집 그 뭡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또 새 예루살렘인데 자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가서 지금 그 너희를 위한 그런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인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인가? 왜 새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직 신혼집을 다 짓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를 위한 그런 처소가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할 그런 초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지 못하는 다 짓지 못해서 못 내려오시는 그런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 못 내려오시는 것인가? 왜 아직 안 오시는 것인가? 왜 새 예루살렘이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신부 때문에 그런 거죠. 1차적으로 숫자적으로 그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장차 그가 택할 그런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계획 따라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빠짐없이 부르시는, 빠짐없이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택하시기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온전하게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그렇고, 숫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신부들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이렇게 미루시고 또 더디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차가 다 완전하게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미루시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준비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 마지막 준비는 누가 다 하십니까? 완성은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는 다 부활케 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는 다 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변형시키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완전한 그런 몸으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우리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현존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지칭하신 그런 예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닙니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바로 교회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벌써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런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또 인내로서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이기는 교회, 바로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그런 이름을 갖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기는 승리자 교회로서의 그런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교회고요, 또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가 단순한 이런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승리한, 부족한 그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지만은 그걸 부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자로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탄이 유혹하지 않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불신의 그런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부족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그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교회, The Triumphant Church, 승리한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다를 그런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그를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승리하신 그런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인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이라고 했는데, 영어성에 보면은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계속적으로 이겨온 그런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왔다.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겨왔다. 우리는 이기는 자이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이김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세상을 피하고 사탄을 피하고 또 사탄과의 그런 싸움을 회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이다.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정말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승리자로서의 그런 처치로,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7절 본 말씀에 보면은,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이것들을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죠. 이겼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그런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다 이겼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을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불못으로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런 모든 불신자들을 다 불못으로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그런 유혹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그들의 그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고 당할 그런 이제 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는, 얼마나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참 많이 애통해하며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또 많이 아픕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업이고 우리가 받는 그런 상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는, 어떻게 마십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그런 참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단순히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또한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로서의 그런 정결한 단장된,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그런 새 앞으로 단장된 그런 교회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그런 행실을 쌓아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새 그런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고 배반하고 나태해지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낙마하게 되는 것이죠. 왜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런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보고 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바로 너희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자이고 이런 수준에 이를 자이라고 하면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새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 새 예루살렘에 그런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그분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한 그런 신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며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그런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또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